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 능력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스마일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품을 만들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자, 이걸 뒤로 계속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 의미가 바뀌고 가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해석,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사건과 일들을 해석해내는 믿음의 해석 능력이 결국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 앞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 능력의 차이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세상 말로 재수 없어서 이렇게 태어난 일이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그 일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섭리적 고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땅에 예수님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죠. 그리고 두 눈에 싹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가 눈이 밝아졌대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이렇게 두 눈에 그 진흙을 발랐더니, 또 수돗물에 이렇게 씻었더니 눈이 떠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결코 어떤 기적적인 이런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각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참 여러 곳에서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12명의 정탐꾼이, 스파이가 40일 동안 똑같은 환경을 보고 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 보고 내용은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기름과 물과 같이 달랐어요. 자, 10명이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의 기초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현상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아주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성읍이 견고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아낙 자손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딸들과 이제 결혼하면서 그 사이에 태어났던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자, 지금 사진을 한 장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네피림 후손들의 이제 뼈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서장훈급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250m 이상 되는,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골리앗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골리앗은 키가 270에서 290 정도는 되겠다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제가 1m 80인데 저보다 1m가 더 큰 거예요. 이건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죠. 저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오산이 20만 명 정도가 되면 99.9%가 평균 신장이 2m 50이에요. 여자들은 2m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훌륭한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잘해요. 전략도 있고 무기도 좋고 성읍도 견고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주 질려버리게 된 거죠. 이건 싸우나 마나. 그래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저들은 크고 우리는 작으니까 우리가 진다. 우리는 그들 앞에 보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상에 매우 좋을 것 같다. 이상 보고 끝. 이게 끝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현상을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얘기를 좀 해요. 그들이 얘기한 건 다 맞다. 거기엔 견고한 성읍도 있고 안악 자손도 있고 뭐 무기도 많고 우리보다 월등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겁니다. 우리는 있지만 그들이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할 때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홍해를 갈라주셨던 분이 우리 편이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분이 우리 편이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주신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우리의 편을 들어주셔서 역전승을 거두게 해주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지만 저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다. 이 싸움은 인간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아도 이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필살기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기술을 사용하면 반드시 제압할 수 있는 필살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악자손이 드글드글대고 있는 세상입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필살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결정구가 있어요. 세상은 없는데 우리에게는 있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런 시각으로 세상의 문제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돌파구도 얻을 수 있고 소망도 얻을 수 있고 생각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덤비고 싸운 거예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 내가 비록 작은 소년이지만, 내가 비록 작은 자이지만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너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 싸움은 칼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이 싸움은 기술의 전쟁이 아니라 이 싸움은 믿음의 전쟁이다. 여러분, 이 판을 바꿔버렸어요. 전쟁의 본질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이 환경을 해석해낼 수 있는, 바라보고 판단해낼 수 있는 해석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10번이고 20번이고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눈만 열어지게 된다면, 이 눈만 제대로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2번, 3번 계속 들으셔서 마음판에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 능력이 문제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 믿음의 안경으로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것만 있으면 정말 우리는 극심한 풍랑 가운데서도 콧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히브리어로 하닷사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나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말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페르시아의 별 이스타, 이제 그것이 유래된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스타나라는 차가 있었죠. 이게 이렇게 따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에스더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이스타라는 바벨론식 이름인데 에스더, 페르시아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아버지가 유다 사람이었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서 맹공해서 3번이나 쳐들어와서 씨를 말려버렸어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갔습니다. 노예를 많이 가져갔죠. 자, 그 노예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은 무려 7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 사람 아비하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집에서 양육을 받았는데 에스더는 정말 미인이었습니다. 여러분보다도 조금 더 미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딱 열어보면 거기 한 가지 놀라운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될 사람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세력에 먹혀버렸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신흥 국가였던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있죠. 이 고레스 왕이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도 돼 라고 석방 명령을 내립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1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수룹바벨에 의해서 5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5번째 왕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부터 엊그제부터 우리 토요 호렙산 새벽기도에 제가 느헤미야 강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바로 그 밑에 아들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 1세예요.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 고 시절에 바로 에스라가 귀환하게 됐고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족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째 왕이 지금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 당시에 그 아하수에로 왕은 그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 면적이 미국보다도 더 컸습니다. 밑으로는 리비아,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까지, 이집트, 이스라엘을 넘어서 옆으로는 이란, 인도까지. 여러분 그 당시에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그 시대에 그 사람 대제국을 거느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죠. 127개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큰 사이즈.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배포가 큰지
잔치를 베풀었는데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어요. 뭐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뭐 우리는 음식점에 가서 뭐 결혼식장에서 한두 시간 하는 것도 막 힘겨워하는데, 잔치를 한번 베풀면 6개월 동안 하루도 쉼 없이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막 오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는데, 자기 부인이 얼마나 이쁜지를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을 매일 부르는 거예요. 자기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근데 와이프가 한두 번이면 모르도 매일 불러대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갔습니다. 이게 괘씸죄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임금의 왕의 부인이 없으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왕비 선발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전국에 왕비 선발 대회를 했어요. 127도에서 지방 예선, 본선 예선 뭐 등등 하면서 막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가 뽑힘을 받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에스더가 뽑힌 이 사건이 그냥 쉬운 일이겠냐고요.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냐고요. 이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대제국 127개 도시, 우리나라보다도 수십 배가 더 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국 안에서 왕비를 뽑는, 왕의 아내를 뽑는 이 선발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1등 에스더가. 그것도 유다 사람이었던, 외국 사람이었던 에스더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리.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표현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전 지금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뚝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상식으로, 내 한계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된 마음으로, 자녀된 신분으로 날마다 하늘의 복을 간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뭐가 그렇게 미안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발 여러분의 상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밖에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상식 밖에 있는 일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천했던 에스더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부인이 된 이 사건,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표현이 못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잠시 후에 있을 유다의 멸망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는 하나님의 항상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이제 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한 사건이 생깁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2인자가 있어요. 국무총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길을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 엎드려져요. 신께 경배하는 그 예를 갖춰야 돼요.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지 않고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사람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저놈이 누구야? 감히 내가 가는데 머리를 안 숙여?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다 사람이에요. 자, 이제 하만이 못된 꾀를 내게 됩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나라에 반역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역자. 내가 그 족속들을,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없애서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임금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왕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해로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오케이. 자기의 인장을 찍어줬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의 멸망당하는 날이 성경에 보니까 아달월 13일이래요. 아달월 13일. 자, 이걸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12월 13일. 12월 13일 날 사형 선고가 내린 거예요. 유다 사람들에게. 이날 하루 동안은 모든 사람이 유다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 적용이 안 돼요. 오히려 유다 사람을 죽이라는 왕의 어인이 찍힌 서류가 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소식을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듣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몸종이었던 하닥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여러분 모르드게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르드게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지금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유다 사람이지?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한 이 고통을 모르는 척하지 말아라. 우리는 같은 운명체다. 뭔가 우리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너도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모르드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 속에는 모르드게의 아주 빛나고 있는 믿음이 몇 가지가 반짝거리고 있어요.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 날개를 좀 달아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해석 능력이 문제라고 그랬죠. 자, 오늘 이걸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고요. 지금 이게 먼 나라 이야기, 에스더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은 12월 13일 날 죽게 되어 있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과 시련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스스로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모르드게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앞에, 이러한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아. 우리 민족은 없어지질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모르드게와 같은 신앙으로 고난과 시련의 바람 앞에서 당당히 싸워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들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시련의 바람, 환경, 파도의 높낮이, 얼마나 이 시련과 이 고난의 광풍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고난의 파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베드로가 왜 빠졌죠?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빠진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면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내가 왜 이렇게 작은가,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던가, 자괴감만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모르드게와 같은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건 앞에서도 그 사건과 그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 능력에 의해서 거기에서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악의 천재 베토벤이 있습니다. 이분이 1770년에 태어났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47년 전에 태어났던 분이에요. 상당히 오래전에. 이분은 56세 독신으로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참 불행해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었는데, 아버지가 워낙 생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 어린 꼬마가 11살 때부터 극장 오케스트라 그 음악단에 들어가서 돈벌이를 하게 됩니다. 17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죽어버려요. 동생까지, 그 많은 동생까지 부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음악가의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귀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뭐 악상을 잡아내서 뭐 작곡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이 어떤 설에 의하면 아버지한테 맞아서 이 청력이 파괴된 거예요. 고막이 파괴된 거죠. 지금은 그걸 고막을 어떻게 재생할 수 있는 기술도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한 번 고장 나면 청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30세부터 청력이 떨어지더니 30세 중반대에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음악가가. 이건 사형 언도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음악가 인생은 끝난 거예요. 들리질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30세 중반 이후에 그분이 만들어낸 그 교향곡 3번 영웅, 5번 운명, 6번 전원, 9번 합창, 이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 교향곡이 그가 귀가 안 들릴 때, 청력을 잃어버리고 그가 가장 약한 그때 가장 위대한 작품들이 나왔어요. 그의 일기장 속에 있는 한 단어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그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세상의 소리는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소리가 차단된 순간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요. 천상의 소리, 영혼의 소리, 하나님 나라의 소리가 들려서 오히려 들리지 않는 그 약점이 자기가 음악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놀라운 작업장이 된 것이죠. 그의 약함 가운데 명곡이 태어났어요. 1824년 그가 합창이란 이 교향곡을 완성했는데, 이거는 그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에서 최초의 성악 합창곡이라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곡 중에 지금 조금 이따 여러분에게 한 곡을 틀어줄 건데, 우리나라 찬송가 64장에 있는 찬송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토벤이 작곡한 곡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 곡이라고 하실 거예요. 64장 다 찾으셨죠? 자, 제목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자, 기뻐하며 경배하세. 64 밑에 영어로 베토벤 1824라고 써져 있죠? 자, 오른쪽은 작곡, 왼쪽은 작사가들입니다. 이 찬송을 보실 때 이걸 보시면 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게 누가 작곡했냐면 제가 절대 안 했어요. 베토벤이 작곡했습니다. 베토벤이 가장 약함이 있을 때, 가장 불우한 환경이 있을 때,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 그의 영혼 속에서 천상의 음성이 들리고 천상의 소리가 들려서 그걸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작곡을 해낸 거. 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감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잠깐 한번 감상해 보세요. 약함 속에서 명품이 나옵니다.
끝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클래식을 이렇게 좋아하실 줄 저 미처 몰랐습니다. 이 흑인 아저씨가 노래를 하는데 역시 그 표정에서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얼마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 여러분 이 노래를 제가 틀어둔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토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명작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과 노래를 들려줌으로써 여러분의 시각을 좀 교정하고 싶어요. 오히려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내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시각이 있어야 원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고, 절망을 극복하고 나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고요, 결코 죽질 않아요. 작은 흔들림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르드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이 어려움을 대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다.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왜 왕비로 만들어놨는지 생각해 봐라.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너를 왕비로 세워놨는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너를 피할 길로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 타이밍에 왕비로 세워놓은 거야. 너는 그 사명을 알아야 된다. 너는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는요, 그 어느 땐가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연 속에 그냥 될 일이 되고 안 될 일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상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어느 땐가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의 이 짧은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필리핀 현지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또 10년 동안 사역을 한 다음에 2007년부터 한인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한 명으로 시작했던 이 교회가, 제가 2012년도에 돌아오는 그 해 5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250명으로 성장하는 이 과정, 전 여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이 선교지에서만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목회한 지 5년 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모든 그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이런 모든 것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창의력을 얻고 해서 이 한국 목회에 접목을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윤택하게 하시는 그 아이디어 탱크가 바로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당연하죠. 제 앞내를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런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그 한인교회 사역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예비시켜 주셨어요. 돌아왔을 때 그것이 보약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샘플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는 이 경험들은 여러분의 미래에 나타날 그 어떤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꼭 쓰여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함께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그 삶의 조각조각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아픔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을 예비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12월 13일 날 유다 백성이 죽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에스더는 유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피할 길이셨죠. 어제 구역 대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손은미 집사님 댁을 갔어요. 우리 손은미 집사님, 우리 태율이 그 휠체어에 타고 다니는 우리 어린 아이가 있는데, 우리 태율이를 이제 뒤에서 보시면 좀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한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의료사고 때문에 온몸이 굳어가는 그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손은미 집사님께서 사실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진료 일지를 얻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잘못 처방하고 잘못 이제 그 치료 과정이 잘못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면서 아주 수년 동안 법정에서 치열한 싸움을 했어요. 승소했습니다. 감사하게 승소했어요. 그래서 우리 태율이가 평생도록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게 되었고, 어제 그 집이 이사를 해서 그 집에 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데 가슴이 떨려요. 그분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가슴앓이하고 막 힘들었던 상황들을 제가 다 알거든요. 참 마음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 이제 드린 말씀은, 제가 오늘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냉정하셔서 고통만 주고 저주만 주고 아픈 시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픔 당할 즈음에, 무너질 즈음에, 배고파 굶어 죽을 즈음에, 완전히 무너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간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문제라니까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낙심과 절망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낙심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는 아름다운 손길도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와 같이 절망과 위기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고난은 있고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구출해낼 것입니다. 구원해낼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어느 땐가를 위한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피할 길을 지금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시되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해석 능력,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과 그런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그 눈으로 그 문제와 그런 일들을 해석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패한 상황에서도 나는 희망이 있다, 일어설 수 있어,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해석 능력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안경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